오늘 다니엘에 대하여서 새롭게 이제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서를 참 읽으면서 다니엘이라는 인물한테 이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야, 아들을 낳으면 다니엘이라고 지을까 싶을 정도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신실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예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웠는지 신명기 34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더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하다는 게 어떤 것이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안다는 거죠. 마치 부부관계처럼 부부관계가 서로 깊이 친밀하게 얼굴을 마주보고 식탁 위에서 진솔한 얘기, 부부는 속 얘기를 다 하잖아요. 누가 싫으면 싫다, 저 사람은 밉다, 좋으면 좋다, 막 속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을 마주하여 대하듯이 모세와 하나님은 그렇게 친밀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선 모세에 대하여 얘기할 때 서로 친구끼리 말을 주고받듯이 말씀을 나누었다 할 정도로 이 모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그런 인물입니다. 또 하나님이 예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보면은 나단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자신의 성전은 이렇게 멋있게 지어진 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대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집은 사울의 집과 같지 않으리라, 네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대를 끊지 않으리라 하면서 영원한 대의 약속, 왕의 그 길을 계속 끝까지 대를 이어서 놓치지 않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다윗과 맺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친밀감에서 나오는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마치 연인들이 자기의 연인을 늘 기억하고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듯이 다니엘이 하나님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그것이 매일의 기도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시죠. 그때 쭉 다니엘에 대한 다니엘을 수식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네 다니엘아, 그냥 다니엘아 다니엘아, 뭐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뭐 기드오나 기드오나, 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단어가 붙어요. 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거를 여러 가지 다른 성경으로 보니까 너 하나님의 예쁨 받는 다니엘아, 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니엘아, 이렇게 다니엘을 향하여서 어떤 수식이 하나가 붙습니다. 좀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다른 사람들 중에 그런 표현을 쓴 사람이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는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니엘아,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는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특별히 그와 교제하시는데, 그에게 그렇게 깊이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 계시록의 비밀이 다니엘에게 또 이미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특별한 원칙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맺어야 할 중요한 관계는 바로 친밀의 관계입니다. 친밀의 관계.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도 뭐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맺고 뭐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데요. 중요한 것은 친밀의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런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하고 맺어야 할 관계는 비즈니스의 관계가 아니고 바로 친밀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를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특별한 관계도 이전에는 없던 관계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도 맺지 못했던 관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불렀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로 새롭게 우리를 관계를 정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깊은 관계, 이 관계 속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도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들은 바를 너희한테 전한다,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전도하는 이유는 나의 사귐,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하고의 이 관계 속으로 당신들을 초청하기 위함이니 우리가 누구랑 사귀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 깊게 이 관계 속에 누리고 있는 그 사귐에 같이 당신을 초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 응답받고 그다음에 어떤 삶이 나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도 기도의 한 제목이 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본질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거, 가까워지는 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그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를 깊게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구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만 해결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가서도 그러한 일들은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특별한 친밀함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계시고 그 관계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넘어서서 나와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교제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허락하시는데요. 무엇보다 이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세상의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잘 되어지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가 세상의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부어주시는 잘 되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세상은 노력하고 이만큼 돈을 써야지 이만큼의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비해서 더 크게 주시는 은혜의 영역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결혼을 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집을 짓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어떤 기복의 신앙이 아니고 그냥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모습이 그 에덴 동산에서 주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있고 그냥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온전히 하여 그냥 좋은 삶, 복된 삶, 이 자체가 사실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복의 출발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지명하여서 너는 그 자체가 복이야. 너는 복 그 자체야. 아브라함 하면 그냥 복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건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요 네가 채우지 않는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않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너를 배부르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은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제가 이번에 한 어떤 강사, 일을 하시는 강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목사님 딸이에요. 네,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셔서 늘 어렸을 때 삶이 어려웠대요. 그런데 자기들이 딸들이 3명인데 성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이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자녀들 3분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 이 3자매가 직업적으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할 공부의 상태도 아니고 친구들은 항상 이런 자기 자신한테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사냐, 말이 안 된다 하면서 막 놀랄 정도로 경제적인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3자매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대기업 취직하고 나서도 어떤 일을 활동하는데 경제적인 은혜가 물 붓듯이 자기들 감당할 게 어려울 정도로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개척교회 하시는데 다 거기로 공급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자기 아버지는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한 번도. 이 딸들의 돈으로 교회에 있는 차 다 사고, 그다음에 교회에 있는 장막도 자기들 이 딸들 3명 돈으로 건축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목회자 자녀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되어 주시게 하는 게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의 그 이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또 어떤 것도 주시나요? 이 땅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펼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학문과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 여기에서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안다. 이것은 또 어떤 인물이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사였나요? 요셉이죠. 요셉. 꿈과 환상을 아는 지혜.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대비되는 게 바로 어떤 것입니까?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학문을 하는 사람인데 비교되는 게 누굽니까? 박수와 술객은 마술하고 이런 제사, 이방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있는 지혜는 영적인 지혜인 거죠. 영적인 지혜에 더불어서 학식이 또 있으니까 영적인 지혜와 이성적인 지혜가 겸비하여진 인물들인 거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왜 다니엘이 이런 박수와 술객하고 비교가 돼요. 굳이 이 사람들하고 비교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꿈이나 해몽은 그때 당시에는 신으로부터 오는 영역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대비되는 게 바로 그런 마술, 주술사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하고 대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왕들이 그냥 학식적으로 뛰어난 거네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카이스트 교수였던 배상민 교수라는 우리나라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막 자랑을 했는데요. 그 뭐냐면요. 미국에서 뉴욕에서 이 사람이 14년 동안 매일 3시간씩밖에 안 자면서 자신의 꿈, 미술계의 예술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미술계에 14년 동안 4대 어워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이 대회에서 2번이나 받았대요. 2번 받는 것만으로도 이 대회는 너무 크고 이 어마어마한 위치를 갖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 계약금을 받아서 계약할 때도 이 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카이스트 대학에 와서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기로 했어요. 나 더 이상 나를 위한 미술을 안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미술을 하고 싶다. 나 그런 거 해야겠다 하고 마음에 결심을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혜와 아이디어를 쏟아 부어 주시기 시작하는데 10년 동안 이 미술계 4대 어워드에서 무려 52번의 상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고백해요. 자기가 이걸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잠깐 생각하면 지혜를 그냥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그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지혜와 지식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자기가 안대요. 그리고 자기 주변을 보면은 그 미술업계 새로 창조해내는 사람들이 새롭게 창조해내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약하고 별 미친 짓을 다 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것을 가지고 이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너무 놀랍게 펼쳐지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 사람들이 놀란대요. 어떻게 52번이나 받았다고? 놀라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지혜다 이거는. 그래서 이 교수님의 간증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뭐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러지? 우리랑 달라 생각하다가도 야고보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고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처럼 밥 먹고 응아도 싸고 다 똑같이 때도 나오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다니엘이나 이 사람들이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지혜와 권능을 누구나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8절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바로 이 단어가 뜻을 정하였다라는 단어가 리뽀라는 단어인데 뜻은 그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결심을 내리는 일. 이 아까 이야기 드렸던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도 하나님께 내 재능을 쓰기로 결심하고 카이스트에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행하기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했잖아요. 다니엘도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일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결정이 엄청난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마음이 전부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육체에 따라서 내 삶을 행동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내 마음이 가기 원하는 곳에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내 마음이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한 일은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후회를 합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결정한 것을 먹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이성으로 싫은데 마음이 좋아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 허락된 사람하고 약속을 잡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결정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본 마음의 강력한 결정을 이룬 사람들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나요? 여호수아가 어중간하게 믿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지금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음의 결정을 탁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강력히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동행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로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결정하지 않은 채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로 그냥 어중간한 마음으로 와서 그냥 어중간하게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에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재지 마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많은 일들이 마음의 확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애도 보면은 연애 프로그램도 한번 보세요. 갈팡질팡,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그거는 그 초기 단계에 머물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만나기로 결심했어, 이 사람으로 하기로 결심했어, 그 순간부터 사랑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결심하게 되는 순간,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다, 하나님을 알기로 결정하겠다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결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심인데요. 이 결심에 이르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알기 시작하는 단계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단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바로 마음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과 내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초월의 경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까 그 배상민 교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하기로, 주를 위하여 미술을 하기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미술을 담긴 미술을 뭐 유익을 위해, 세상을 위하여 할 수도 있지만 주를 위하여 하게 되는 거죠. 주를 위하여 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이, 세상을 위한 것이 붙여지고, 뭐 돈을 위한 것이 붙여지고, 모든 것이 붙여지게 되는 은혜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목회를 하시다가 딱 결정적인 순간,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래, 내가 내 이 한 목숨 주를 예수를 위하여 진짜 한평생 바치겠다. 그 순간부터 목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지금 결정, 우리의 인생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생을 내어놓는 그 마음의 결정을 하나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굳이 그 마음에 그냥 그래 아브라함아 잘 되게 해줄게, 좋아 그렇게 가자 할 수도 있는데 이삭을 바치는 그 마음의 결정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살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별로 결정 내리지 않고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고 그래 읽어야지 뭐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좋아 보이네, 그래 해야겠다, 못했어 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결심한다는 것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반드시 그 일을 하겠다고 마음에 꼭 결심을 단단히 이렇게 탁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겠다. 내가 올해 안에는 이것을 꼭 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이루고 말이라 하고 하는 것이 결심입니다. 그냥 좀 해볼까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리라, 무조건 하리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리라, 다니엘이 3번 기도를 반드시 하리라. 내가 결심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그것을 저항하면서까지 하리라. 이게 결심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처한 상황도 보세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내가 안 먹으리라. 이게 결심이에요. 말씀을 보리라, 하나님을 믿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내가 기도를 하리라, 내가 금식 기도를 하리라, 이걸 놓고 주님께 반드시 기도하리라,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리라. 이거의 결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리라, 기도를 하리라, 이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찾겠다는 말입니다. 찾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 이름을 불러요. 유민아, 여보 어딨어? 누구누구야?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른다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그 사람을 등재시키는 거죠. 유민이 어딨어? 유민아 일로 와. 여보, 김예진 사모님 어디세요? 일로 오세요. 지금 내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사람을 지금 내 눈앞에 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은 오게 되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시작하도록 요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요청하여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요청하고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실 때, 그 결심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이시고 많은 만남이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은밀한 그 교제를 통하여서 다니엘이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마음에 놀라운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결심은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하겠노라 하고 강하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로 강력하게 결심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잘 깨달으셨죠? 제가 이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가는 그거부터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이 아니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을 읽기로 적장하는 것이 그냥 성경 읽으려가 아니야. 그게 사랑의 교제인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걸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교회 청년으로 이제 그걸 많이 했어요. 성경을 읽고 깊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 단순히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거를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뭘 깨닫냐면은 아내의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딱 잠언 보면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아내의 복을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때 내가 요 비밀을 알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신명 입장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거 집을 짓지 않은 자에게 집을 주시고, 파지 않는데 의무를 주시고, 심지 않은데 곡식을 주신단 말이야.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교회 개척할 때 뜻을 정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아까 빌립보 2장 9절 했더니 하나님이 희한하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지어가세요. 오늘 우리 이사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 보니까는 요 비밀을 아는 거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친밀함. 제가 복 많이 받은 거예요. 잠언 보면은 시편 120편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자면 세운 자의 수고 어떤 거 있잖아요, 그렇지? 제가 상을 받았어. 그거 응? 자식은 태의 열매의 상급이라는 거지. 그런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잘 몰라요. 내가 열심히 머리를 써서 해야 할 거고 생각하는데 아니, 은혜로 받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열심히 하는 건데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어요. 그게 돈이 안 드는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께 가까이 친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보여주고 막 보여주는데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 정말 주님 뜻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에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께 역사하는 것들을 들으면 가슴이 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축복한 사람들은 뭘 알아요. 오늘 우리 이사물 목사가 요거를 말하는 걸 보니까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체험한 거야. 은혜를 체험한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